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관하여 나눌 텐데 오늘은 정말 구해야 할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는 그거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세 명의 기도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센병자, 백부장, 그리고 베드로가 각각 등장하여 각각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데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단계가 있음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으로 비유를 하자면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장성한 어른처럼 이렇게 기도가 성장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기도의 성적표는 변화지.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 내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냐? 내가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냐? 이게 기도의 성적표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나누었죠. 그러면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기도하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센병자에서, 즉 죄인이죠. 죄인에서 백부장, 그리스도의 용사로 변화가 되고 그리스도의 용사에서 베드로, 사도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변화가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오늘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볼 내용은 이 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왔는가?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자기의 실력이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래야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막연히 나는 잘하고 있다. 혹은 나는 잘 못하고 있다. 이런 거 가지고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를 신앙을 계량화, 수치화할 수 없다 보니 정확하게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측정하는 기준들이 뭐냐면 첫 번째 교회 나오는 거, 그러니까 교회를 일주일에 몇 번 나오냐,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의 신앙을 측량합니다. 두 번째는 예를 들면 기도가 될 수 있겠죠. 내가 기도를 하루에 얼마 하냐, 일주일에 몇 번 하냐, 이런 거 가지고도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량할 수 있습니다. 측량을 합니다. 있다라고 하기엔 좀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내가 1년에 몇 번 읽었냐, 내가 매일 kü치를 하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측량을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말씀 묵상하고 교회 여러 가지 사역하고 하는 것들은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거를 잘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도 일주일에 하루밖에 안 오고 그 하루도 오전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리고 사역도 안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신앙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경건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신앙은 경건은 능력이잖아요. 그죠? 경건은 능력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능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경건생활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능력인데 그 능력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냥 그 능력만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만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쉽게 얘기하면 통장에 돈이 수백억 있는데요 그 돈을 하나도 쓰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까? 부자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잘 쓰기 위해서, 돈을 좋은 곳에 쏘기 위해서, 돈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돈이, 제가 요즘 그런 걸 이제 좀 더 이렇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데요.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실 이 사회 구조상 우리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돈이 필요해요. 뭐 돈만 필요한 건 아닌데 돈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피부로 느껴요. 피부로. 그래서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고 돈도 또 많이 벌어야 되고 돈이 또 많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게 목적이 내가 그냥 돈이 많은 걸 자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돈을 유익하게 잘 쓰기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모으는 것처럼 경건생활은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 경건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마치 예수 잘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도되고 있는 건 저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 사람의 신앙인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한센병자의 신앙생활에서 백부장의 신앙생활로 거기서 베드로의 신앙생활로 이렇게 그의 삶 속에서 이렇게 계속 변화되고 확장되고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데 오늘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와 있는가를 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를 우리가 알면 더 좋겠죠. 그래야 우리가 방향을 알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고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3명의 사람들을 좀 한 사람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센병자인데 한센병자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는 때 한센병자가 나와서 예수님한테 절하며 말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특별한 사건이냐면 한센병자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그랬지만 격리된 장소에서 살아야 되고 그 격리된 장소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만약 그 격리된 장소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게 되면 그건 규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센병자는 예수님이 있는 곳은 항상 사람이 많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이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가 문둥병자인 것을 알아차려서 발각이 되면 자기는 거기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위험. 두 번째,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받아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다 받아줍니까? 맞습니까?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센병자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받아줘야 될 의무나 책임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이 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모든 병자를 다 받아주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거절하셨잖아요. 내가 다른 마을도 가야 된다. 예수님이 거절하고 다른 마을도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한센병자가 예수님을 다행히 사람들을 잘 피해서 발각되지 않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정한 자기를 고쳐줄지 그렇지 않을지는 예수님이 또 율법으로 판단하실 줄은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께 나아가기에는 나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단은 질병이 치유될 수 없는 불치병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크고, 자기에게 나가는 장애물이 너무나 두껍고, 정작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실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별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절박함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절박함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세 가지 장애물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뭐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아니 어차피 문둥병으로, 한센병으로 죽는 거잖아요. 뭐 이래 죽거나, 예수님한테 좀 고쳐보려고 나갔다가 사람들한테 들켜가지고 돌에 맞아 죽거나, 뭐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보고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한번 나가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모든 한센병자가 다 예수님께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절박한 사람이 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건 아니란 겁니다. 절박함이 우리에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는 하지만 그 절박함이 모든 사람에게 다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절박함이 크긴 했지만 그 절박함 때문에 믿음이 이 사람에게 생기긴 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가볍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요,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싶잖아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내 믿음이 더 강하고 더 컸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고요.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더 커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한센병은 깨끗하게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믿음이 거기에서 끝나면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믿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자체가 참된 믿음이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종류의 믿음은 교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다 믿음이 있잖아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차원에서만 본다면 이 사람의 믿음이 특별하긴 하지만 그러나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자기의 절박함으로 인해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출발점은 될 수 있어도 신앙의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에 계속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초등학교 정도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기도합니다. 로마 백부장, 로마 장교죠. 이 사람은 자기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 그 당시 로마 군인, 그것도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한 사람에게 나와서 뭔가를 부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색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와서 예수님께 무슨 기도를 하냐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일, 예수님께 나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굉장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대단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 자기가 부리고 있는 하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당시 하인은요, 돈으로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돈 주고 사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종으로 부리다가 이 사람이 병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오랫동안 정들었으니까 그 약도 지어주고 병원도 데려가고. 근데 아마 이 사람도 그런 노력을 했겠죠? 여러 좋은 의사도 찾아가고 여러 좋은 약도 써봤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선한 사람, 좀 마음이 남다른 사람, 좀 긍휼과 인자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니까 예수님께 나온 거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여러분 종을 위해서 돈을 쓰기가 싫어가지고 무료로 고쳐준다고 하니까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그동안 돈 들여가지고 사서 써먹었는데 그 좀 더 써먹고 싶은데 병들어가지고 못 써먹고
그래 고쳐 쓰자니 돈 들어가는 게 아까우니까 어디 가니까 무료로 서비스를 해준대. 무료로 고쳐준대. 가서 이렇게 고쳐주려고 예수님께 데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에 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예수님께 자기의 종의 병든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게 왜 이게 놀라운 일이냐면 그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필요한 소원을 한 가지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주겠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소원 한 가지만 얘기해. 그럼 내가 다 들어줄게. 뭐든지. 그럼 뭐 말씀하시겠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 인생에 엄청난 기회를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사실 낭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종은요, 이 사람이 종을 부릴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니까 이 종은 그냥 아유 너 이제 못 쓰겠다. 병 들어가지고 돈 많이 들어가니까 너 나가라. 응? 쫓아내고 다른 종 하나 새로 사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자기를 출세시켜 줄 수도 있고 자기를 성공시켜 줄 수도 있고 또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한테 가서 고작 기도하는 게 뭐냐면 병든 종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이거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기도죠. 그런 기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는데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인생에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어요. 우리는 신앙도 팔아먹잖아요, 그 기회 앞에서. 그게 우리들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일반적인 제 신앙에서 보면 저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고요. 정말 희귀한 사람이고 이 시대에 어디 박물관에나 가다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저는 이 사람의 기도에 믿음이 뭘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계산이 없어요. 그는 계산하지 않는 기도를 합니다. 계산이 없는 기도가 저는 이 백부장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산이 없어요. 계산이 없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계산이 없는 신앙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계산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너무 많이 계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그 계산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도 우리가 계산한 대로 주십니다. 계산한 만큼만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수준.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비틀어서 그 앞에 한센병자를 좀 봤잖아요. 이게 좀 비틀어서 보면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인데 아무것도 안 해보고 죽느니 한번 뭐라도 해보고 죽자.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 뭐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건데 그냥 뭐라도 한번 해보고 죽자. 그러면 내가 할 말이라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계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런 계산이 없잖아요. 내가 내 일생일대에 기회가 왔는데
자기가 사는 가까운 곳에 그 소문만 듣던 예수라고 하는 엄청난 분이 우리 마을에 오셨는데, 그분에게 가면, 믿음으로 가면 난 그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뭔가를 얘기하면 다 들어주신다는데 뭘 얘기할까? 하루빨리 천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로마 본토로 나를 발령내달라고, 아니면 여기에서 뭐 큰 부자가, 아니면 여러분 이 백부장에게 하인만 있겠었겠어요? 자기의 아들 딸들은 없었겠어요? 내 아들 출세할 수 있도록 기도할까? 얼마나 많은 기도가 그 안에 있었겠어요. 근데 이거 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현재의 가장 큰 문제, 근데 그게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돈 주고 사온 종이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두 번째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네. 내 기도의 지평이 나를 넘어서서 타인에게까지 확장하는 기도.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심지어 나와 원수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것, 그게 우리가 기도로 변화되어야 될 과제입니다. 더불어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요, 주님이 오셔서 하인을 직접 보고 뭐 머리에 손을 얹든 뭐를 하든 해주셔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오셔도 좋은데 주님 굳이 저희 집에까지 오실 필요 뭐 있어요? 저도 사람 부리는 사람인데 말 한마디면 100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온 우주의 왕이신 당신께서 말 한마디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꼭 내 방식대로 응답이 되고 내가 정한 그 공식 안에서 내 삶이 이루어, 그것을 고집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지막이 아니라 한 단계가 더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이제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그 집에 장모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모님이 열병을 앓아 누워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의술로는 고열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지 않는 때였기 때문에 사람이 고열에 시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생명이 위독하다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위독한 장모가 자기 집에 있는데 그 집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건 성경 어디를 봐도 베드로가 장모의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부탁을 한 적이 안 나와요. 근데 아무런 간청도 아무런 요청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시자 그 열병이 떠나고 장모가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이제 비꼬아서 좀 이렇게 꽈서 보면, 아니 뭐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는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굳이 그걸 말해야 되냐? 그냥 예수님이 보고 고쳐주셨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성경은 이 마태복음 8장 안에 기도하는 세 사람을 마태가 일부러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가셨는데 마침 그 집에 문제가 있어서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아니 굳이 문제가 있는 거 보시고도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거는 좀 더 그렇잖아요. 제가 어디 갔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부탁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해주지 않아. 왜 안 해줬어요? 고쳐주지. 아니 뭐 얘기 안 해가지고 안 고쳐줬어.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얄밉잖아요. 근데 또 제가 겪어보니까요, 제가 어떤 좀 잘못된 나쁜 버릇이 있냐면, 먼저 챙겨주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저는 이게 나쁜 버릇이라고 요즘 느낍니다. 네. 먼저 챙겨주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그때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거죠. 네. 보통 부모들이 자식 먼저 챙겨주잖아요. 저는 그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겪어보니까 그래요. 지금에 와서. 예수님도 그런 관점에서 그냥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 성경은 맥락 안에서 읽어야 돼요. 항상. 성경은 단어를 가지고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단어만 가지고는 성경을 잘 제대로 의미를 파악할 수 없고, 성경은 그 맥락 안에서 그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우리가 볼 때 그 메시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이 기도의 맥락 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그 열병에 걸린 장모를 치유하신 이 사건은 어떤 메시지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 버린 사람, 자기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자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동행했던 사람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내 인생에서 뭐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 필요를 먼저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맥락에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다라야 될 기도의 수준도 바로 이 점인 거죠. 기도가 특정한 행위를 넘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냐, 이게 물리적 시간으로 쉬지 말고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 시간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아니고,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명령을 잘 지킨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 필요를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베드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지금 베드로의 인생에서, 이 집에서 당장 필요하고 급한 게 뭐냐면, 그 집에 함께 살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병을 고쳐주고 치유해 주는 게 현재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기도 전에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그 장모를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데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을 때 이게 우리 안에 마치 굉장히 큰 숙제처럼, 굉장히 엄청난 사명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가오는데,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나를 위한 삶을 우리가 마치 포기하고 그것을 외면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삶을 살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필요 없으면 왜 그것을 주시겠다고 하겠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만이 중요하고 필요한 거라면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면 그걸 주시겠다고 하지.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거 구하지 마.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살아봐. 다 소용없. 너는 그냥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만 살아. 이렇게 말하셨을 거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요, 대단하고 거창한 삶이 아니에요. 어떤 삶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이,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잘 연결되어 있는 일이,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먹는 이 밥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음식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니까요. 밥 먹는 건 아니 여러분, 내가 먹어야 힘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먹는 거 구하는 건 하나님 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그거는 기도하지 말라 이야기가 아니고, 아니 먹어야 내가 살아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매일 굶고 피골이 상접해서 기운도 하나 없고 걷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물건도 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약해 있으면 어떻게 그 나라 일을 합니까? 어쨌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힘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제가 건강하고 제가 힘이 있고 그래야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도 차라리 먹을 시간에 기도하겠다. 먹지도 않고, 예? 그래서 제가 금식을 밥 먹듯이 해요. 그러면 내가 금식을 밥 먹듯이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뭐 건강하게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아니요. 안 먹었으면 병들잖아요. 제가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상황에서 먹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시겠지만, 먹을 게 있고 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신앙을 잘못 오해해서 그거 먹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거 먹는 것보다 목회가 더 중요하고, 그거 먹는 것보다 신방이 더 중요하니까 이거 안 먹고 막 열심히 일하는 게,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잘하기 위해 건강해야 되니까 잘 먹어야겠죠. 제가 이거를 잘 먹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힘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 섬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 제가 이거 먹고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 이거 먹고 이것이 되게 건강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힘이 생겨서 하나님 목회할 때 제가 충분히 목회할 수 있도록, 오늘 기운이 없어가지고 설교 못하겠어요. 오늘 힘이 없어가지고 신방 못 가겠어요.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저를 관리를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너무 바람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믿음으로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 먹고 자는 것부터, 여러분 일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나라로 연결하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먹어야 되고,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이 일을 잘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일만 예를 들자면, 내가 그 일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게 이제 내가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방법이 세워지는 게 하나님 나라니까. 자, 거기에서 얻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얻어지는 걸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얻어지는 게 적으면 그 적은 것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거 얻어지는 것만큼만 살면 돼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욕심이 투영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많이 벌어야 하나님 선교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내가 많이 벌어야 내가 하나님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 hat도 많이 하고, 그게 많이 벌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많이 여러분 쓰임받은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솔직해져야 돼요. 솔직해져야 돼요. 제가 지난주 청소년들한테 애들 기도를 시키거든요. 근데 기도를 계속 제가 한 2년 넘게 애들 기도를 듣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제 편견일 수도 있는데, 기도에 마음이 잘 안 들어 있어요.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기도가 다 거짓말 같아요. 제 귀에 들리는데 다 거짓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애들을 제대로 신앙교육 하려고 불러가지고 보이는데 애들을 다 거짓말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편은 미안하고 한편은 화도 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제발 너희들 다음부터 정말 솔직하게 기도해라. 부모가 써주는 기도만 가져오지 말고 너희들 부모 기도 배우지 마. 정말 너희들 진심을 담아서 한마디라도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기도할 거 없으면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로 자로 세워졌는데 하나님 기도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라도 들어가 좀 제발. 우리 어릴 때부터 너무 꾸며요. 꾸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필요를 위해 구하지만 그 필요를 위해 구하는 것이 그게 초등학교 기도가 아니고요, 필요만 구하는 게 초등학교 기도고요, 필요를 구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거기에 항상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게 성숙한 기도죠. 그게 온전한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무조건 여러분 이렇게 좋은 기도고 훌륭한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남을 위한 기도 역시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 남을 위한 기도가 온전하고 참신앙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기도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기도가 점점 성장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계속 더 조성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오늘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라는 이름으로 오직 나의 필요와 욕망만을 구해왔던 모습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구하면서 나의 이 필요가 하나님 나라와 상관 있는 필요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기도를 통하여 더 믿음의 사람으로 깊어지고 더 튼튼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